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 10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 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골똘하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머리 내 지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계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까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여호와라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자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영어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시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그분은 창조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무한하시며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갈라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첫 절이 벌써 갈림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은 바로 온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게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에 기초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며 인생을 보며 교육을 보며 경제를 보며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지혜의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여호와란 그 글자,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근본 얘기를 확실하게 정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시작이고 그분이야말로 역사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안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지식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알 뿐이지 그 시대를 살아서 겪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여기 지금 나무가 죽어서 피었지만 그 한 300~400년 되던 소나무를 제가 보면서 야, 내가 나보다 역사가 깊구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300년 전에 그걸 네가 다 봤으니까. 그러나 아마 본들 뭐합니까?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까? 기억의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좀 살게 되면 연륜에 근거해서 인생을 좀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하니까 종합적으로 인생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인생 경험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그 노하우 가지고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배우게 되, 익히게 될 때 시편 119편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바로 스승보다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무한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5절인가를 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첫 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파당지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근본 진리로 돌아가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바로 이사야 40장 29절에도 그분이 무한하신 명철자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성경에 인간의 약함을 얘기할 때 메뚜기로도 표현하고 있고 41장 14절을 가보니까 인간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밟으면 어떤다고요? 어떻게 배우긴 잘 배우셨어요. 꿈틀할 뿐이지 그게 대항을 하고 무슨 공격을 하고 그럴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저 꿈틀한다 하는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꿈틀한다 그런 것일 뿐이지 그가 위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변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면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 새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지렁이같이 땅속에 묻혀서 땅만 생각하면 안 된다. 거듭나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듯이 새 사람 새 심령, 그래서 천국 시민을 의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31절이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땅에서 왕 그러면 왕, 짐승을 얘기해서 땅에서 왕자 그러면 사자를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공중의 왕자 그러면 독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팍 올라가는 그 독수리.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누구처럼?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그래서 큰 생명력으로,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도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얘기하면서 복음적으로 더 뭉클하게 정리한 그 복음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하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큰 생명력으로 창공을 박차고 오르는, 야,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위를 보며 살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살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에 묶여서 자꾸 우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육신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만 짓다 죽으면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한 가련한 영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싹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심령을 가지고 천국의 새 노래를 부르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더 깊은 곳에, 은혜의 깊은 그 바다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처럼 더 깊은 세계,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지만 말고 깊은 은혜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다 하는 걸 아는 것. 이것이죠. 인간은 피곤하고 건비하고 아무리 소년이라도 그렇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하는 것. 금방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연인은 소년이든 장정이든 과로하거나 먹지 못하면 피곤 그 자체고 곤비 그 자체가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나 독수리가 털갈이 하면 새롭게 시작해서 비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하면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하디 약한 천하고 천한 존재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내가 너를 불렀다,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것이지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강까지 쭉 기록하면서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색채가 강해요. 정죄와 심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아주 신약의 냄새가 팍 나게.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하면 그게 그렇죠, 27이 됩니다. 그 27을 3으로 나누면 3, 9, 27이잖아요. 그게 40장부터 9, 그래서 40장부터 그렇죠, 7장까지, 40장부터 48장까지 그거 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9장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거기에 이사야 53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마지막 또 9장 66장까지는 성령의 통치에 대한 그 색채가 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강한.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하거나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기록할 때 요건 1장 1절 해가지고 쓰질 않았어요. 그냥 이사야서 해가지고 그런 뭐 장절도 없이 쫙 썼단 말이지. 근데 후일에 그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장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후에 만드는 거라.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어떻게 그렇게 쫙 구조적으로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서서 흔들지 말고 세파에 쫓기고 세파에 물들지 말고 죄악의 그 세력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존재로 승리하며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복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 마음이 약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도 결심을 여러 번 해도 그게 한 달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 이게 인간은 벌써 그 글자 자체가 인간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결심만 해서 이게 아니라 나이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지만 그러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각오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컬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육이 강건한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가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질그릇에도.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작가 그러면 아주 한때에 히트쳤던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가 질그릇 속에도 하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 사람의 그 역할, 새 사람의 그 품격이 그 속에서 피어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길어봐야 100년도 못 가죠. 23년 전에 미얀마 가서 한 달 있었는데 그 미얀마도 그 당시 얘기로 들을 때 오래 살아봐야 50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모든 의료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좀 우위에 있어 그렇지 전 세계로 볼 때는 바로 이 70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인생 70 고래희 해서 고자 따고 이자 따고 그래서 70이 되면 고이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고이다는 말 자체도 바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70 넘기기가 참 이제 희귀하다. 그래 그런 휘자를 쓴 거예요. 묘화변에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듯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믿을만 하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되고 사랑으로 위로해야 그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려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30년이 지나도 어쨌든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33세가 돼도 애로 보이더라고. 어른으로 안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 상화가 28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항상 아빠는 상화를 애로 보는데 걔가 애가 아니야. 그래도 애지.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 인간은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기초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인간의 여러 유형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비참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귀신이 들린 그 여성을 잡아다가 점을 치게 해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몇몇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비참한 그 귀신에 빠진 그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불쌍하니까 치유해 줬더니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관원에다 갖다 고발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어째 사람이 돈만 알게 되면 인간이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물질 욕망에 빠져 인권을 유린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세계가 쳐들어와서 통일을 지킨다면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 존중되는, 그래서 북한 인권 얘기하면 우리도 분명히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상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 유린되는 인권의 사각지대는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불붙어서 공정을 잃어버린 몰지각한 관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토록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아주 강하게 세워가면서 분명하게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이.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옥중에 들어가면서도 밤중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할 때 난 그 부분이 그렇게 찡하게 울려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을 놓쳐버리고 사람과 사랑이 막 이렇게 뭐 대문하고 뭐 그런 거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결국 그 밤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리고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문까지 열려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 10장, 16장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마다 아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알알이 들어와 박혀서 그것이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과의 영과 영의 교통이 있는 존재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렇습니다, 자녀가 합법적으로 성령의 도장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 땅만 파먹고 살면 안 돼. 땅에서 하늘을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심령으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땅만 파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더러운 영의 권세에 거기 묻혀서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과 오늘 41장을 봤지만 43장 22절, 이사야 44장 21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분명히 무엇이 앞서 있나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없애놨으니까 바로 역사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다 그 대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확신을 몇 가지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존재다 하는 이 확신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나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본 확신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무엇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가 충만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건 뭐 조영기 목사님은 쓰는 구절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너무 그냥 세상 논리에 일희일비하는 아주 답답한 영혼들이 없지 않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형님,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왜? 아니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낫기는 그냥 더 나빠졌걸랑요. 눈 하나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했네. 이제 그만 다니게나. 그러자 후배가 태도를 바꾸면서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나 되시는 분이 왜 저를 붙잡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의외의 반응에 놀란 표정으로 그때 선배 목사님은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네. 그런데 부인이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의부증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1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누구와 만났는지 확인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아가씨만 보아도 화를 내고는 퇴근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쫓기고 쫓긴 마음으로 자네라면 이런 부인과 살 수 있겠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네. 주님과 결혼해서 연합된 후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네. 기도해서 나으면 계시고 안 나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네. 한번 주님을 믿으면 눈이 났든지 안 닿든지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지. 고향 후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응답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인이 내게 피해를 주고 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했다, 누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장로 권사 되는 분이 연약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거기는 절대 안 나겠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 탓을 하면서 내 자신을 잘 거느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영원 자존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늘 초지일관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에 빠져서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될 때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고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초지일관했던 그 첫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큰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첫 순수한 믿음의 시작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 퇴색이 돼버리는, 그래서 신앙 자체도 화석화된 그런 신앙이 유형이 꽤나 있다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죄를 짓고도 또 회개하지 않게 될 때, 자기 정리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성이 순수하게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마지막에 평가도 그분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날, 한 주간, 한 달, 한 해를 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정말 한 가정에 건강한 아내로, 건강한 남편으로, 건강한 부모로, 건강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라 하는 걸 부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걸 에베소 6장에서 말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축도로 끝나는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정말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더 복되게 아름답게 영적인 영력의 힘을 얻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적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을 꼭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